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시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군사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운 혼인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지금까지 세계의 악녀 이세벨과 같이 자기 남편 여호람을 부추겼을 뿐만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도록, 그리고 또 아들 아하시아를 조종해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던 그가 이제 남편과 아들이 잇따른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때에는 아달랴가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태우로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으니 자연히 그녀의 손자들 중에 하나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달랴는 태우의 자리도 물러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신의 권좌를 계속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왕의 시를 진멸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왕의 시를 진멸한다. 왕의 시, 왕위를 계승한 권리가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과 친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집권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짓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사탄처럼 그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그 씨를 지금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탄의 짓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숨었는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숨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달랴를 피하여 숨게 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여호세바가 이제 여호야다의 아내인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내로서 이제 자기 조카를 숨기게 된 것이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이제 여기서 여호야다가 이제 큰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요아스 왕자 복권 운동의 절정의 시점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제7년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년을 여기서 말합니다. 7일, 7주, 7년이라는 기간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래서 저희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다윗 간에 세운 언약에 대한 재다짐이고요. 이제 실제로 7세 된 요아스가 죽었더라면 다윗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무서운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정체를 밝히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역설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사탄의 파괴 공작은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언약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3분의 1씩 흩어서 이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게 됩니다. 호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을 수호하게 한 것은 아달랴를 사로잡으려는 의도라기보다도 왕위에 오를 요아스를 위해서 왕의 보좌가 있는 왕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당시에 이러한 갈래를 이용해서 성전에 많은 병력이 배치되는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은 것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위대 뒤에 있는 문 이것을 보면 왕궁 동편에 있어서 성전과 마주대하기 때문에 새 왕의 대관식 때 왕궁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지키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주의하게 지켜 방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어 너희 반대를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이제 평일에는 왕궁에 3부대가 배치되고 성전에 2부대가 배치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출근하는 부대는 2대가 되는데 이들 주 임무는 성전에 있는 어린 왕 요아스를 돌보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왕을 해칠 때에는 즉각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호위하는데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합니다. 물론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호위병은 왕의 앞과 뒤에서 호위하게 됩니다. 왕이 출입할 때 시한다. 요아스 왕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왕이 출입할 때 이제 그들은 침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백부장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달랴를 보호하고 그 모든 일에 경호했던 그들이 이제는 요아스를 참된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에 입번할 자, 출번할 자, 호위병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호위병들의 5부대 가운데 2부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성전에 제물로 드린 것이 이것이 노획한 다윗이 전쟁에서 노획한 것인데요. 여호야다가 하다데셀 신복들에게 빼앗은 금방패 그리고 또 자신의 의도에 동참한 백부장들에게 이것을 나눠줍니다. 금방패를 다윗 가문을 재건시키는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였고요. 300년 전에 언약의 왕조를 일으켰던 다윗 왕에 의해서 드려진 이 무기를 지급받은 백부장들은 사기가 충전했을 것이고 더욱이 그들이 하려는 일은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말에 더욱 충성하였을 것이고요.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로부터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받은 백부장들은 다시 그 무기들을 호위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 중앙에 놓여있는 번제단 단과 전 곁에 서게 되고요. 레위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 곁에 서게 되고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이제 율법책을 줍니다. 십계명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급판이라고 불려지는 이 십계명은 왕이 왕자에 오른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독단적인 생각,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백성을 치러야 함을 여기서 뜻하는 것이고요. 기름을 부었다.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함께 기름을 부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등극에 대한 백성들의 기쁨을 표현한 것은 솔로몬 시대 이후 여기가 처음인데요. 요아스로 인하여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되었음을 백성들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것이 박수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백성들이 박수하며 만세를 부른 것, 요아스에 대한 왕으로서의 승인과 인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의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못 서서며
온 국민이 절거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제 아달랴가 보니까 요아스가 이제 거기에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나팔을 불며 이제 기뻐하면서 왕을 즉위식, 왕의 대관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이 아달랴의 모습입니다. 분노, 공포를 느끼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친 것입니다. 자기의 절규죠.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반열 밖으로 이제 우상 숭배자, 살인자 그를 몰아내라.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에 저희 길을 열어주며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 언약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에 대한 새로운 갱신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수직적인 언약으로서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졌고, 둘째는 수평적인 언약으로서 왕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수직적인 언약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왕과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언약은 왕이 백성을 율법에 따라 다스릴 것과 백성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서약하는 행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갈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게 되고, 제사장들이 갈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됩니다.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가를 감독하고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정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달랴의 통치 기간에 우상을 섬기는 이제 악한 습관, 악한 행실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성궁 중에서 칼로 죽였더라. 호위병의 문길, 호위대 뒤에 있는 문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요아스는 시온산에서부터 다윗성까지 호위병들의 경호를 받으며 왕궁 보좌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왕궁에 배치된 3개의 부대는 입국하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옹이한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즐거하고 평온하더라. 백성들이 이제 아달랴 치하에서 고통,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온을 얻었다는 것, 새로운 왕권이 이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지도자, 불안한 정책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은 탄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왕궁에서 이제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중에는 평온하고 아달랴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를 혼란케 한 장본인이 바로 아달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달랴가 죽음으로 성중이 평온했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달랴 유다 학정이고 요아스가 즉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달랴의 학살을 피한 요아스입니다. 아달랴는 모든 씨를 다 죽였는데 이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고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고 아하시아 왕의 모친인데, 아달라가 북이스라엘의 반란 사건과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을 듣고 유다의 항태우로서 자신의 거린을 치명적으로 이어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는 장면입니다. 그 반역의 와중에서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 요아스가 여호람의 딸이며 요야다의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출되는 장면이고요. 다윗 언약에 예언된 메시아 도래, 이것을 구속사적 섭리를 거스린 아달라의 반역, 그러나 악인의 손에서 그 약속한 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이 역사를 대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라 반역 행위, 이것은 유다 왕가에 대한 반역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고, 다윗의 씨를 진멸한다는 것은 다윗의 대를 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역이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세의 주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아달랴의 반역 행위는 우상 숭배를 확산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악한 자와 교제할 때 반드시 결과는 비극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종교 교육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살면서 제사장 요야다의 교훈을 받았고, 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의 종교적인 각성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마치 모세가 그 어머니로부터 종교 교육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상숭배의 확산을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간교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달라의 흉계는 우상숭배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고 이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 적 그리스도를 교회에 보내서 온갖 계기를 다해서 하나님 종들을 몰아내고 이제 이 사탄이 득세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의 무리를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4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 요야다의 종교개혁입니다. 요람과 아하시아의 죽음 후에 북이스라엘은 불완전 하나마 예후의 개혁 정책을 통해 점차 안정되어 갔고, 동시대의 남유다는 아들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기회로 삼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이 찬탈을 행함으로 계속되는 죄의 악순환적 이제 선상에 놓여 있고 전국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거사를 준비하고 결국 거사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삼엄한 경계 속에서 여호야다는 순서에 따라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달랴가 숙청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아달랴는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한 것은 바알에게 제사하는 닭만 늘어났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야다는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거사를 시행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이렇게 요시야 왕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킨 다윗의 왕권 확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를 세워 쓰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요아스를 살리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요아스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요야다를 주체로 언약이 갱신되는 역사를 열왕기서의 언약사상을 지배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 요아스가 살아남은 사건은
모세 언약, 다윗 언약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어서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아달랴 계계를 해도 정권을 탈취코자 하고 다윗 왕조를 진멸코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때에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의 손길을 펼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복음이 전거된 영혼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